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5월 달을 흔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 남녀가 만나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만든 것이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사람과 사랑을 해서 결혼에 이른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청장년 모임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장년 모임 이름이 디딤돌 선교회였습니다. 청년과 장년을 연결한다 해가지고 디딤돌이 된다 해서 이제 이름을 디딤돌 선교회로 지었습니다. 주로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가정들이 다 모였는데 당시 제 나이가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함께 여러 가지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가정과 부부 또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경험담이죠. 서로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그룹을 인도를 하면서 참고했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매주 한 번씩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무려 15년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러니까 매주 방영을 했으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거의 800가지 정도의 그 가정에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갈등도 있고 또 부모의 갈등, 자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될 마음 또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종합하는 주제는 존중입니다. 존중.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존중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고 특별히 이 구절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자, 우리 아내 되신 혹시 여자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여자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복종하기 힘든 이유를 찾자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타운하우스 옆집에 이 미국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심혈관 질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성격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참 만나서 얘기하면 사람 참 좋으신 분인데 다혈질입니다.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집에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막 지르십니다.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근데 이와 달리 할머니는 아주 조용하십니다. 상당히 내성적이고 제가 가끔 만나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거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도 할머니 소리는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할머니를 우연히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할머니가 원래는 그렇게 조용한 분이 아니셨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서 다혈질이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냥 듣기만 하셨는데 사실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가부장성적인 이런 성격 때문에 아마 말씀과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많은 구성원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정말 100% 마음에 드는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가족 구성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식구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100% 만족시켜주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해서 자기 집 남편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다른 누구 어떤 집 남편과 같이만 하면 내가 죽게 하듯이 복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존경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남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도 있듯이 늘 곁에서 보면 그 흉허물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멀리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가까이서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약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라나신 동네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할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복종은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고 못났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범을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인데 여러분들 경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잘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엎드리고 상대방 말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순종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잘날 수 있고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워주는 겁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마음에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남편의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 이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구절은 이번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자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의 몸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왜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좋아하고, 또 자기 입에 맞는 것 좋아하고, 또 자기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본능. 누구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 사람이 가진, 누구나 가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내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그런 논리로 보자면,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나는 이래서 좋아. 그래서 이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저래서 싫어. 저래서 사랑하기 싫어. 이런 게 없습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 잘해서 좋고 또 잘해서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꺼려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배척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범주에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세상에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세상의 모든 인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 그 아내가 좋으면 그 아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처갓집 말뚝에 대고 그냥 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담을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마누라가 싫으면 처갓집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도 다 싫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거 좋고 싫은 건 싫고 이런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은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바라보실 때 내 아내는 성격이 이러이러해서 좋고 이러이러한 행동이 좋고 그래서 내가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조건에 저항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정에서 있는 그 자체로 아내의 존재 자체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또 남편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자녀에 대한 권면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이 부부가 온전히 세워지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가정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각자 다른 몸인데 더욱이 오랜 세월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를 존중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원리로는 할 수 없고 세상적인 원리로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존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